제목이 뭡니까?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 예.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분이 아까 통일돼서 한번 듣고 많은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선지자 있으니 그 이름은 에스겔. 권능의 하나님 그를 불러내었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하셨네.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에스겔이 주께 대답하였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에스겔이 주께 대답하였네. 놀라운 주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날은 오늘 저녁에 듣는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덥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여러 가지 쉬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은 말씀을 대하고 읽으려고 왔습니다. 생명의 영육의 양식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기가 오고 고민이 올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에스겔 지난 유종의 이전에 설교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주로 강사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삶의 자리들, 어떤 대등들을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공부하면서 배웠겠지만 나라가 이제 분열왕국되고 그 다음에 포로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바벨론 가는 거, 그발강가, 에스겔 보면 그발강가에 모여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이 오른쪽 사진은 지금의 그발강가, 옛날에 달랐겠죠. 오른쪽에 거의 직선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 성경에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왜 에스겔의 내용이 조금 뭐 이렇게 다 이제 환상 얘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게 상처에 걸치잖아요. 시간을 가만히 보면은 이때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고요. 대략 시간차가 10년 정도예요. 10년.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이 그 중에 다니엘 세 친구, 오늘 다니엘 텐데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에스겔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서 가는 거예요. 요 10년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요 10년 차들이 길게는 20년, 30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조금 이제 사회적인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포로제에 갔지만은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를 잡고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민,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런 속에서의 사회적 갈등들 내지는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지난달에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했지만 88년에 미국 갔는데요. 그때가 가장 어떤 미국에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이민을 많이 가는 거에 거의 끝물 같아요. 한국은 살기 어려웠는데 미국 가면 이렇게 하니까 그 좋은 데 갔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 이 소위 코로 잡혀 있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가족들이 친구들이 못 갈 거더니 눌림이 있었거든요. 가장 먹고 살기 편안하고 뭐 이런 곳인데 근데 여기는 코로 끌려갔으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에스겔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포로 생활에 어떤 강면들을 좀 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언서니까 그러니까 상징의 행동을 영국적 표현을 써요. 왜 이런 것들을 쓰냐라고 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2장에 보면은 짐꾸러미 끌려가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던 것들에 대한 상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86년 아까 얘기했던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 곧 돌아가겠지, 돌아가기 전에 완전히 20년 지나서 끝났어 라고 하는 이런 멸망 소식이었고, 여기에서 그냥 끝났어, 우리 조국이 끝났어, 여기서 그냥 이제 눌러앉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어떤 희망이었는데 희망 회복장을 붙잡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겠죠. 가장 던져지는 신앙의 위기가 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하는 이게 지배됐겠죠. 우리 삶의 자리에 서서 나는 신앙,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뭔가를 들으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은 삶의 자리들이 뭔가 위기는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를 더 더했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건 뭐냐면은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데 언제나 성전 중심이었는데 성전이 없이 또 이제 포로에 끌려왔으니까는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이 없지만 함께하는 거, 그게 여기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성전은 상속에서 새로운 예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죠. 회당이라고 하는, 다른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소위 율법, 말씀을 배우고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 비슷합니다. 이런 속에서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 종교적인 신앙을 발휘하는 게 에스겔 역할이고요. 정치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성경에 바샤로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포지기반 다 붕괴되고요. 그러면서 포로기에 가서 처음에 간 사람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잖아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나름대로 최고 위치에 올라가고요. 이 얘기를 접하려고 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포로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완전히 좀 밑바닥 사는 사람도 있고요. 고위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전 성신에서 새로운 율법, 다신교 사회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강화를 시키느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었는데 다신교를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신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계층 분계되면서요, 포로제에서 철통 신분보다는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헬리됐거든요. 어떤 제사 제도보다는 율법에 지키는 거니까 할례가 아닙니다. 식사교죠. 안식일 주죠. 요게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디 몇백 년 지나서 어느 시대에 이게 다시 이 문제가 강조되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시간적으로 500년 지났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요때부터 여기 나왔던 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혼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떻게 계시냐면 그쪽에 바벨론 여자들 만나고 남자들 만나서 결혼하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제에서 그 땅에서 거룩함을 주고 신앙의 투자인들, 그리고 언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람 일상어가 되는 거고, 어떻게 공용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지만 이게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에도 아람어 생활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썼고요. 아람어로 쓰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텔라우가 써졌다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새로운 이제 계층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이라고 해당 주시니까 말씀을 복사하고요, 기록하고 가르치는 이런 분들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 에스카리 해당 주시구나, 요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해당 주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할례, 안식일, 정결 없이 이거를 코셔라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22세기 유대인도 지키느라 유대인들요 코셔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저기 이슬람 사람들도 할례 여기가 공식 정해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더 하고요.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유대인들이 하는 호텔에서는 이 코셔를 지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컵라면 유대인이 하는 호텔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코셔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겉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모습. 그래서 뭔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을 닮아가고 나름대로 정체성 이걸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속에서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세물 나와요. 사자소, 목소리, 사람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예언서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들, 이런 고린도 전체 성경이 전이다라는 것들, 37장, 아까 지금 손 목사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예수 37제 마른뼈 가장 알려져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쭉쭉 반영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4달라고 나눌 수 있고, 예수의 구조를 내 생물 누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가 이게 봐도 뭔지 굳이 뭐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물이 신약성 4개 복음서를 요걸로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그래서 뭐고, 마태는 뭐고, 그래서 에스겔의 본 환상이 신약성경에 영향을 많이 준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8장 11장에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고요. 나무스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전 아직 파괴되기 전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에스겔 8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고요. 5절, 내가 너를 북쪽으로 제단한 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위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가게 하는 곤충, 짐승, 우상을 그 사방에 계시는,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북쪽이 나와요. 왜 북쪽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던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그냥 우상 단지로 바뀐 모습을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또 북문에 여인들이 아니라 다무스를 간다. 포로기에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요. 성전이 가장 거룩한 구별된 성전이 각종 우상들로 가득한 성전 안에 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단해 보고 있습니다. 9장 10장에서요. 여기에 이제 아까 제 하나님 영광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물주방에 있다가요. 조금 장식하면 도저히 여기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로 일단 옮겨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 도저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머물다가요.
됩니다. 잘 뭔 얘기 모르겠죠? 바로 소금증인데요.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여기 단무스예요. 단무스는요 고대 금명 부활의 신인데요. 죽음과 생명 중에 상징하는 존재고요. 이 에스겔 예루살렘 성전에 내어온 유다 여인의 북쪽이 된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상한 신을 이 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어떤 것은 진짜 예수께서 보여주는 마지막의 시대의 모습처럼 완전히 혼합주의적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무슨 미신인가 무슨 잡신들이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뭔가 인간들은 나보다 좀 우월한 신적 존재에 의존하려고 그러잖아요. 의존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어떤 자리들이 안정이 안 되고 힘이 들어서 그런지 이상한 쪽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모습, 오래전의 모습 조금 여러 가지로 오래를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적이 나왔잖아요. 국적이 왜 자꾸 국적이 이렇게 나오느냐? 일반 성전은 이게 구별, 성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이렇게 딱 아무나 못 들어가기로 구별된 장소예요.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 여기까지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차별화되는 공간이 성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 제사장이 이래서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등문에 있는 이쪽만 일반 백성, 여성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이 성경에 보면은 심판과 재앙의 방향으로 설명이 돼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 13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죠? 북쪽에 우리나라 북쪽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이야. 그래서 어디서 쳐들어온다 그러죠? 마지막 종말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바벨론도 북방, 이스라엘 아까처럼 여기서 이쪽이죠. 거기 내려오는 상징이고요. 그래서 즉 국문은 영적 타락과 심판의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떠나는 방향과 연결되는 곳이에요. 8장 조금 더 세요. 8장 1절, 3절, 6절에 국문 바깥에 우상숭배들이 질투하고요. 벽석, 심지어 벽석에 은밀한 동물들, 우상들 거기다 그려놨어요.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가 찾아도 볼 수도 없고 나타나서 나오고 부르지도 나타나서 나오고 하나님 구제에 대한 불신들, 지도적 타락들, 14절 15절에 반무성, 예우판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지 들으시지 않으니까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이방 신한테 호소하는 공격이 감정적으로 하는 거기에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지배된 신중한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신호 동쪽으로 태양이 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은밀한 공공장소 점점 타락이 심하는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조심스러운데 별거 없고요. 점점 더 사는 어려운 대담한 방식으로 수면. 이거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되고 간구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될 때 우리한테도 찾아오는 모습들이거든요. 모습들이 각자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어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쭉 예습하면 단순한 어떤 우상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공간해주는 글이다. 한 20분만 하게 됐으니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올 때 그냥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지? 여기 간절하게 찾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어떻게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고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지라는 여기는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있는데요. 목회자들 21세기라 지금의 교회 상황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문제, 성직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먹히지 않는다 라고 좀 보고 싶고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교회, 선교회, 전도에 적극적 전도를 가지고 나가봐야 잘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 속에 이런 것들 상징적인 행동을 하니까 거룩한 것, 초월해서 자신의 성격과 밑에만 되는데요. 우리 각자 부른 자리들이 다른데요.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새롭게 나를 부르시는 이가 뭐지라고 하는 걸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삶의 자리, 새로운 자리 속에서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 달라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냐를 찾아야 됩니다. 부르게 되고요. 넘어갈까요? 주제입니다. 축소는 다 했어요? 오늘 밤 10시까지만 퀴즈에 대해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빨리 보내주신 분한테는 커피를 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일단 에스겔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